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3.2.1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복된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후에는 그 생명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보다 값진 것은 없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피난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민족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 북방 민족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급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곳은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남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떻게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하시죠. 왜일까요? 광야로 가야만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예배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런데 광야로 갔더니 세상의 광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과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하늘의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들, 이제는 우리가 슬슬 불편해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예레미야 52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겨우 6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46장 정도를 내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 심판을 반복하는 이유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굳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심판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 회개해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심판의 말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심판의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구나.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안에 어디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아주 재밌는 묘미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이렇게 자꾸 52장 내내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악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지적당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어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좋은 소리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자, 지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과 모든 천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만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치겠다 하시죠. 마치 추수 시기가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듯이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전부 사로잡아 가겠다. 자,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알아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넌 죄인이야. 넌 정말 죄인이야. 틀림없는 죄인이야. 율법은 이걸 자꾸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는 백성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를 알아라고 율법을 주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너희의 예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야 되는지 너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욕으로 여기더라. 아니,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켜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욕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욕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는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의 할례는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하십니다. 아니, 여인이 아기를 낳았으면 이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환영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이도 부정하고 산모도 부정하다 그럽니다. 아니, 왜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합니까? 그 이유는 죄인이 죄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인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규례를 따라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고,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는 단순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그냥 죄인에 지나지 않아. 이걸 알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구나. 나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이 할례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는 넌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우린 거룩한 백성이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뜻을 모르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다. 너희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더라.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죄를 지적하니까 그 말씀을 다 욕으로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예레미야가 도무지 참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그 분노를 거리에 가서 쏟아 부어라 하십니다. 거리에 놀고 있는 저 아이와 그리고 저 청년들에게 너의 그 분노를 쏟아 부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주를 쏟아 붓는데 그 내용이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와 너희 부모가 전부 사로잡혀 가리라.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아 이방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엄청난 저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저주의 목적입니다. 이 저주는 그러니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저주대로 됐으면 좋겠다, 저주대로 됐구나, 내가 저주를 쏟아냈으니 이제 내 속이 시원하다, 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저주를 쏟아내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절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할 것인데 죄를 모르니까요.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한단 말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있어서 무지한 이유가 13절과 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이 이토록 죄에 대해 무지한 이유가 여기 나왔죠. 선지자부터 제사장들까지 전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이란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그 마음 안에 탐욕을 가득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백성들의 탐욕을 자극시켜, 그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이고 오늘날 교회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모르죠. 왜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그 탐욕을 자극시켜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렇게 탐욕만 자꾸 부추기더라.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샬롬을 외칩니다. 여기서 평강이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평강을 외치는데, 샬롬을 외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니, 이렇게 정성을 바치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평강인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평강과 평강을 외치나 하나님은 평강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길 원하시고, 또 이 예배가 누구의 희생으로 인해 드려지는지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누구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저 평강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자극시키니까 여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전부 엎어버리겠다. 여기서 엎어버리겠다라는 이 표현이 시체 더미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들을 전부 쳐서 시체 더미로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인가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다시 본문 9절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은 마치 포도를 추수하듯 말갛게 주워버리겠다. 여기서 포도를 쌓아 올리듯 그렇게 시체 더미를 만들어 쌓아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포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시체 더미를 만들겠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게 예레미야 묘미라 그랬죠? 그럼 그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번역으로는 이제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새 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새 번역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6장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아직 시작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농구를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적군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체 더미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꾸 포도 덩굴을 들추어서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란 종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 종말의 때, 이 심판의 때, 이 추수가 끝나기 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추수가 끝내기 전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자기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죠.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자신을 죽인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이들의 죗값을 대신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거든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챙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저들이 하나님조차 욕망의 대상으로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들의 손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영으로 저들의 마음에 찾아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임하니까 세상에 내가 나의 주를, 생명의 주를, 창조주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어찌할꼬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근데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성도는 이 사실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성도는 그저 감사요, 은혜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심판의 날, 이 추수가 끝나기 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해 받으신 고난이고, 그리고 나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피 흘림의 사건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살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 고난의 주, 날 구원하기 위해 가시면류관 쓰시고 발가벗겨져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일 때문에 울고 웃고 세상이 너무나 가지고 싶은 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남은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날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저 자신의 탐욕 채우기 바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참된 평안, 샬롬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찾는 예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신앙,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믿음, 지혜롭게 그리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주께서 나를 섬기고 계시듯 그 주님을 닮아 나도 힘써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며 이 귀한 생명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